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심히 근심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과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한 서론적 얘기입니다.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계집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여주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두 비유다. 무슨 비유냐면 두 개의 언약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산에서부터 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에루살렘에서부터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언약의 약속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거와 같이, 똑같이 어떻게? 이제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내어 쫓으라. 쫓으라.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계집종의 자손이냐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계집종의 자손이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풀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일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간구해서 내놓은 결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걸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이삭은 그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되고 완벽하게 죽어버리고 이제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 은혜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성경 말씀대로 내가 쫓아야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세상적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시도가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잖아요. 초조했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사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언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준다 그랬는데 현실은 무자인 거예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했고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됐으니 이제 내 계집종 여자 하갈은 젊고 싱싱해서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어서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직 하나 아들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이거면 천문같이요. 아르면 뭐 깨질까 놓으면 부서질까 그러면서 키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20년 가지 않았어요. 덜컥 사라가 이삭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만 있고 살았으면 참 행복해요. 가정의 문제도 없고. 근데 덜컥 이삭을 낳았어요. 아이고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이삭이 출생하자마자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지금 한 17, 18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5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막 지나면서 애가 성경에 보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언약까지 받은 아이니까 아이고 이스마엘 잘 컸죠. 근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갈 사라를 통해서. 그동안은 아무런 충돌 없이 가정이 편안했는데 이삭이 딱 출생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이삭의 젖될 때 보통 3세에서 5세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하고 배설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해요. 왜 8일 만에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일째 된, 일주일에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탄생, 새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여자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부정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8일째 되는 예수의 새 언약 부활밖에 없다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 집에 대를 잇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난지 7일 동안은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건 아주 죄악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려 3세에서 5세가 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대언을 배설했어요. 이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잘 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아들이 죽어요. 3세에서 5세 사이에 많이 죽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려서 왜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언을 베풀었는데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힘으로 핍박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스마엘만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금이 오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딱 출생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기 옛 언약의 상징, 바울 얘기 그대로예요. 옛 언약의 상징인 이스마엘 율법과 새 언약의 상징인 은혜인 이스마엘이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가정도 편안하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핍박과 환란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고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게 막 가슴속에서 혼란이 와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셨을걸요. 새벽교회 오셔서 출석하시면서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충돌이 왜 없었겠어요? 말씀을 안 해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삭은 갓 태어난 어린애예요. 3세에서 5세밖에 안 되는 깐난쟁이고요. 그때 이스마엘은 약 18세 한 그 정도 된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와 15세 이상 18세 정도 되는 이스마엘과는 이 원래부터가 이 전쟁, 이 싸움은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면 한쪽은 무조건 가해자고요, 한쪽은 무조건 당하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줘요. 예수 믿으면 막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되면 율법이 방해를 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당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막 들이밀면요, 은혜는 갈 곳이 없어져요. 사단이 역사하면 출신자들은 쓰러져요. 넘어져요. 안 돼요. 이 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본성과 은혜가 막 충돌하는데 인간이 어느 쪽을 이기겠어요? 당연히 본성이 이기는 거예요. 죄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죄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죽겠어. 내 속에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죽겠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도요, 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죄가 나가지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유대 결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약속의 자리 이상만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개 다 정반대예요. 아주 정반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 정반대로 걸어가요. 그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삶의 방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요, 자기 의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처음이니라.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방식, 내 수고,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 가능해, 능력 이러면서 걸어가면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져. 기도해. 물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고 365일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뭐가 막 되는 것 같잖아요.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 바보 같잖아요. 노다지 당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무조건 가해자고요, 한쪽은 무조건 피해자예요. 정반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의 차이예요. 상대가 안 돼요. 결국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냐고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세상의 공격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냐? 현실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겠냐?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프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망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 꼴이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공격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앉아있는 자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편에 서시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내려졌던 손을 들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너희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삭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세상에게 당하고 뺏기고 사랑해주고 그럴수록 용서해주고 그럴수록 잡아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할 겁니다. 바보라고 하고 약한 자라고 할 거예요. 등신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저래? 기도한다는 게 왜 저래?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약함이, 그 당함이, 그 십자가의 모습이 곧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올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죽었겠냐고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수치를 당한 모습 그대로 주님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 힘있고 강한 자의 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때로는 수모와 고통과 연단이 바보 소리를 듣고 멸시천재를 받을지라도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만 사모하며 걸어가겠느냐? 그리고 그 길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스마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삭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얻을 수 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모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오직 부모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만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 내 가치관, 내 판단 능력,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더 엎드리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더 죽으라고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치 않을 때가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집사님들 살아온 50년, 60년, 70년의 세월보다 지금 10년, 5년, 1년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경험과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 하면 된다고 하는 이 긍정주의 사고가 오늘 모든 세계를 휘감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사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노력, 이스라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유전자와 핵 속에 있는 염색체의 합성어를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들이 탄생할 줄 모릅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우주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변형시켜서 산소가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물속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태평양이나 저 깊은 바닷속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가미를 만든 인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줄기세포 연구가 좀 한창이지 않습니까? 식량난이 해결이 될 것이고 노화가 방지돼서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이 늙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대체 연료 개발로 화석 연료를 없어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추구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세상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문명과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갈 거예요. 행위주의, 절대주의, 거대주의 이것이 세상에 판을 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는 자들은 그 거대주의 밑에 깔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야,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만을 사모했는데 그곳에 들어온 어떤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 못된 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행위를 주장했어, 바보같이.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삭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보다 힘있고 자유롭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막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인본주의, 황금만능, 과학만능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열광할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앞으로 구원의 새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그냥 막 풍차로 물 대듯이 쉽게 물대는 그러한 것 같지 않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비가 땅을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가둬놓을 수가 없어. 이게 천수담이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은 천수담이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렇게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뽑아 쓰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냥 다 흡수돼버리는 땅이야. 천수담이야. 그런데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이란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벨을 향하여 추구하고 바벨을 숭배하며 바벨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너희들 그 바벨에서 나와 과학과 인본주의에 주장하고 그 철저하게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을 성경은 바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라버려야 할 죄고 이스라엘은 끌어줘야 할 바벨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18장 4절에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왜? 늙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이 받을 재앙,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그들이 받을 그 심판에서 너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이야. 그건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라. 그래서 본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러한 태세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이기 때문에 그 죄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지요. 우리는 천막이 이삭의 모습으로 노다지 핍박당하고 희롱당하면서 살고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거대주의와 성공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스마엘은 큰 부족을 이루고 번영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와 생명은 생각지도 않고 짓밟아가면서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닙니다. 어린 이삭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모아 떵떵거리는 이스마엘은 언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로 지옥으로 내쫓아갈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유지하겠느냐? 아니면 이삭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과연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스마엘,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평안과 아님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이 어린아이같이 당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롱당하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고, 이런 자들만이 이 길만이 좋은 문이며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거 결단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롱과 모면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